오늘은 당신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출판된 소설 중에서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국내에서 판매 200만 부를 돌파한 그러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소설의 배경은 그런 것입니다. 아들 집에서 생일 잔치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생일 잔치에 참여하려고 서울로 상경을 한 겁니다. 서울역에 내려서 이제 지하철을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하철을 타려고 이 엄마와 아빠가 같이 손을 잡고 있다가 엄마가 남편의 손을 그만 놓치고 맙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면 그리 큰 일은 아닐 텐데, 문제는 이 엄마는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손을 놓쳐버린 이 엄마는 아들 집이 어디인지,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도 붙이고 광고를 내어보기도 하고 백방으로 엄마를 찾기 위하여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것은 가족들이 잃어버린 이 엄마 또는 자신의 아내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애를 쓰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늘 내 곁에 있었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엄마는 누구인지, 엄마라는 한 인간의 삶, 한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생의 역설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9개월을 엄마를 찾아 헤매지만 결국 소설의 결말은 엄마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소설의 시작은,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엄마가 있었습니다. 바쁘다고 지나쳐버리고 잘 모른다고 무시해버리곤 했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요구하기만 바빴던, 요구의 대상이었던 엄마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엄마, 그런 엄마가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미지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자신의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고 아이를 꼭 안아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두는 다 아마도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의 품에 안겨보았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되어서 그렇게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서 이렇게 안아주었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빠도 아이를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서 안아주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엄마가 이제 이 엄마의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엄마가 자신의 딸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딸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어떤 풍경을 보게 되느냐 하면, 이 딸도 이제 자기 아이가 있잖아요. 힘든데 지친 몸을 이끌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를 돌보느라고 애쓰고 있는 자신의 딸을 봐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딸아, 잠시라도 내 무릎을 베고 누워서 좀 쉬어라.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그리고 나서요, 또 다른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엄마가 자신의 고향집으로 찾아가요. 고향집에 찾아갔더니 자기의 엄마가 고향집에서 어린 자기를 안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엄마가 어린 자기를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을까? 나에게도 일평생 엄마가 필요했다는 것을. 고향집에 찾아가는 엄마가 어린 자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커버려서 아이의 엄마가 되어버린 자신이지만 나에게도 엄마가 필요했다. 오늘날은 어느새 엄마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내 곁에 없어서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나의 슬픔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아도 좋은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부재에서 오는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이 이 시대에 가득합니다. 누구에게 내 속에 있는 나의 아픔과 눈물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공허해하고 외로워하고 방황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는 그에게 붙여진 이름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조차 등장하지 아니하는 한 사람, 이름은커녕 그를 향한 부정적인 낙인만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또한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인은 순수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던, 멸시당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너희들은 더러운 존재야 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인생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여자였습니다. 인구를 세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여자, 사마리아 여자. 이 여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인생에 5명의 남편이 지나갔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 있느냐 불가능한 사회였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 5명의 남편이 지나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5명의 남자가 이 여인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아마 2번째, 3번째 남자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남자는 다르겠지, 이번은 다르겠지, 이제는 행복해지겠지. 그러나 매번 버림당하고 매번 상처 입은 자신의 인생, 그 인생을 직면해야만 했던 여자. 당시 사회에서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떤 남자에게 또 다른 자신의 몸을 의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더 손가락질 당해야만 하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굴레 속에 사는 여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한 우물가로 왔습니다. 본문 7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왔다고 했죠. 왔음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야곱의 우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보면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찾아서 방문하신 분들, 가족분들이 이곳저곳에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에 출타해 계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틈을 타서 그냥 예배를 띵거 먹고 길에서 놀고 있는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 또 친척들, 친지들 만나기 위해서 가신 분들,
방문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시의 일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 여인이 딱 그러하였습니다. 부서진 자신의 인생, 부서져 버린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기구한 일생을 가지고 야곱의 우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그곳에 와 계신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인이 도달한 것은 7절인데요, 이미 5절에 한 분이 그곳에 먼저 도달해 계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5절을 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주님께서 그 동네에 먼저 도달하셨습니다. 우물가에 먼저 오셨습니다.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북부 지방에 있었던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했는데, 그 땅은 부정한 땅이기에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우회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우회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비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는 내게 있는 나의 아픔을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그런 슬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옳다고 무조건 지지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이야기만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뿐이면 좋은데 도리어 나를 비난하는, 판단하는 매서운 눈초리가 나를 향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딱 그랬던 겁니다. 아무도 이 여자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서 도리어 이 여자의 일생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비난의 눈초리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무서웠기 때문에 이 여자는 정오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그 시각에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인생, 그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을 우회하는 그 시간에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오늘 이 본문은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예수님,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스토리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다른 볼일 보러 가셨다가 그냥 이 여인을 만나신 게 아니고, 이 여인 한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늘길, 생명길을 내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인생에 하늘길, 생명길을 내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우물에 먼저 도달하셔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 여인만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야고보의 우물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야고보의 우물에서 나 한 사람 만나겠다고 야고보의 우물로 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여인아,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말을 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은 말을 걸고 계십니다. 목사의 설교에 경청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귀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에 모두가 함께 앉아 있고 한 사람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의 신비는 너무나 놀라워서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직접 1대1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다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여인의 속에 있는 깨어진 마음,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을 끄집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교회는 야고보의 우물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야고보의 우물에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교회는 야고보의 우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의 하나입니다.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 1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에 모으셔서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일 동안에 줄곧 교회의 사역과 섬김으로 양육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었어도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는 마지막까지 모성적 돌봄으로 계속적인 다스림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어머니의 품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다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런저런 고민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만히 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고민이 있고 늘 아픔도 있고 늘 슬픔도 있고 늘 상처도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초등학생, 유치원 어려서 제가 무슨 고민이 있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돌아보면 오히려 어른이 되면요,
생각의 가지치기가 가능해요. 이건 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요. 어렸을 때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고민거리고 모든 게 다 어렵고 힘들어요. 중고등학교를 올라가면 친구들과 비교되고, 또 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이런저런 나의 결핍이 보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또래 집단 가운데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 가고 청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의 장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나는 염려하고 노력하지만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속에서 얼마나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초조한지 모릅니다. 30, 40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면 혼자 살다가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가정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그 가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가정을 잘, 또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인지 막막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참 못난 남편, 못난 아내구나, 못난 부모구나 가슴 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50, 60대가 되면 중간에 낀 세대가 되어서 밑에서부터는 후배가 올라오고, 또 위에는 내가 섬기고 모셔야 할 사람들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지 자기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그 말 하겠습니까? 은퇴하고 시니어가 되면 나의 인생이 때로는 허무하게 보이고, 나의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 하여서 외롭고 허전할 때도 많이 있고, 육신의 건강에 대한 불안도 많이 있고, 그 속에서 이런저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삽니다. 자녀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 아무에게도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털어놓을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은 야고보의 우물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머니의 품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돌보십니다. 어머니의 품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돌보신다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들이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머니의 품으로 나를 안으신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성장하고 자라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회초리, 어머니의 훈육,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고 자라게 해주는 것처럼 주님은 어머니의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무조건 품어주시고 오냐 오냐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여인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다고 생각했을까요?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뀐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남편을 바꾸어도 자기 인생의 문제가 남편으로 해결되는 게 아님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야. 주님은 이 여인에게 뭘 가르치시고 계시느냐?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요, 5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라는 겁니다. 남편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채워질 수 없는 대상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는 삶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 대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합니다. 돈을 높입니다. 그러면 돈이 하라는 대로 살게 됩니다. 돈이 나의 상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예배합니다. 명예를 높입니다. 명예가 내 상전이 되어서 명예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성공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다람질합니다. 그렇게 성공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성공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마음에 만족이 없고 오히려 더 불안한 것입니다. 자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자녀를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님들 자녀를 높여서 자녀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런 부모님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요, 딴 거는 다 자녀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학원 보내는 거는 부모님이 강권적으로 자녀를 보내요. 그래서 때려서라도, 용돈으로 꼬셔서라도 아이들 학원 보내고요, 가외 선생님 붙여주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선생님들에게 부모님이 이야기해요. 아이가 너무 부담스러워해서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네요.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교회 열심히 다니기로 했어요. 부모님들이요, 아이 공부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닙니다. 뭘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의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들 멀리 있어도 교회를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교사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자녀를 예배하거나 물질을 예배하거나 성공을 예배하거나 또는 명예를 예배하거나 인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야고보 유물에서 나은 사람을 만나시고 내 한숨과 작은 신음소리에까지 귀 기울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할 때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은요, 아무리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이라도 야곱의 우물로 주님께 찾아오는 그 사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 43장 1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한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내게 있는 소유, 집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에 있는 밥그릇 하나도 다 내 거잖아요. 집에 있는 수건 한 장도 다 내 거잖아요. 내 거죠. 엄청나게 많아요.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야, 이 뜻일까요?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죠. 소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굴라라고 합니다. 쉐굴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할 때 이 소유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저때 쉐굴라, 소유라는 단어는 보석, 보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쉐굴라라는 단어를, 이 단어의 의미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본문 하나가 있는데요.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특별한 소유, 이게 쉐굴라의 한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너는 내 보물과 같은 소유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챙기시겠습니까? 그것이 내게 가장 귀한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만일에 불이 나면 나는 너부터 먼저 안고 나올 거야 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또 명절에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예배 소식지를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실 텐데, 내 자녀와 내 가족들에게 축복의 언어, 너가 얼마나 존귀한 주님의 자녀인지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 자녀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 부모님이 지금 나와 어떤 사이이든지 간에 계속하여서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을 좀 해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서로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 꼭 말씀하세요. 당신은, 너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야. 야, 이 녀석아, 너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야. 주님께서 너는 금덩어리보다도 더 귀하대.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야. 계속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녀된 우리가요,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좀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명절은요,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뿌리는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님 찾아뵙고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안부를 묻는 것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 뿌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입니다. 산을 가서 보면 아주 푸르디푸른 어린 나무도 있고요, 오래된 고목도 있어요. 고목을 이렇게 보면요, 껍질이 두꺼워지고 색깔도 까맣게 변해서 꼭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고목이 뿌리가 살아있으면 때가 되면 가지에 싹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란 내 영혼의 뿌리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망한 것 같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해 보이는 인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의 뿌리 대신 주님을 들여다보면 그 뿌리 대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존귀한 자녀야.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아. 그러니까 힘내고 다시 너의 인생을 힘있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 내 영혼의 뿌리 되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어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신이 피해 다녔던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분에게 가십시오. 그분에게 가보십시오. 담대하게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야고보 유물에서 난 사람을 만나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인생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망가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내 존귀한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게 보물 같은 소유야 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온전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